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질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끼, 칼 전부 다 말씀이라고 했지요. 활도 말씀이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왜 물에 빠지느냐라고 하니까 여기 그 5절 말씀을 보니까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도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도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도끼다. 요한복음 12장 이거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나무를 찍어서 이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 때.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뭐냐? 내가 한 그 말이 바로 이 도끼입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이 도끼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도끼인데, 말씀이 도끼인데, 그러니까 그냥 칼 정도가 아닙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 검은 말씀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관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 칼과 도끼가 어떻게 차이가 지느냐?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듬는데, 뭘 다듬는데 내 속사람, 내 그 옛사람을 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삐죽삐죽하고 뭐가 나고 이런 거 옛사람, 못된 옛사람을 다듬는 데 쓰는 게 칼이라면 도끼는 그냥 툭 치면 죽는 거죠. 이걸 잘 도끼를 썼던 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단연코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끼지. 도끼는 툭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칼은 다듬는 도구로 쓰지만 도끼를 찍어서 그냥 쓰러뜨려 버려 죽이는 거죠. 나를 갖다 죽는 거예요. 남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그래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이 도끼가.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물도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요.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봤는데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밭도다 라고 해서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도끼가 강력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게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물이 그냥 말씀의 물이라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말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건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갖다 좀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찾아보니까 그게 어떤 물이었다고요? 타락의 물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의 물이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가봅시다.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 이 음녀는 지금 사탄 쪽입니다. 마귀 쪽이에요. 마귀 쪽, 사탄 쪽의 음녀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어떤 물 위에 앉았느냐? 15절 말씀 보고 쭉 뒤로 한번 가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니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물을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백성으로 쓰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백성?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면 음녀 쪽에 해당되는 그런 백성이죠. 그러니까 음료 쪽에 해당되는 바로 그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우리 얘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길을 가다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강력한 도끼,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료의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 음료 아니에요? 돈, 직장도 음료, 사업도 음료, 사람과의 관계도 음료, 이거 다 음료 아닙니까? 여기 빠져버린단 말이죠. 여기. 그럼 왜 빠지느냐? 왜? 도대체 그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도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왜 음료에 깔고 앉아있는 그 물에 빠져버리느냐?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이 목사가 매달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건 이 목사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예요? 필요한 도끼가 되는 거야. 그게 내 도끼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여 이 목사가 여기서 전파하고 전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바로 이 생활화, 능력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활화와 능력화가 돼서 여러분 거가 돼버려야 되는데 이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옳기는 옳아. 그 말씀이 은혜는 돼.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귀만 커지는 거야.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이러면서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말씀이야. 아는 척은 하는데 전혀 생활은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그게 빌려온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 이게 빌려온 도끼가 되니까 이게 지금 물에 빠졌단 말이지요. 자, 근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게 지금 무슨 뭐 나무꾼과 도끼 얘기도 아니고 우리 무슨 뭐 전래동화의 금도끼 은도끼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너 어디 빠져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빠져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보여야 돼요. 그것을 보이는 게 바로 뭡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걸 진짜 이걸 겸손하게 내놓을 줄 아는 자가 바로 뭐냐?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내놓지 못한단 말이야. 남의 거는 잘 들여다봐요. 남의 빠진 거는 잘 봅니다. 근데 내가 빠진 거는 알아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 못된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갖다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그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금식이 내 기도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 능력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면서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금식하면서 뭘 느꼈는지는 몰라도 저는 금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바로 뭐냐? 어디 빠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디 빠졌는지. 그러니까 회개가 한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안 돼요. 배가 고파가지고 머리만 아프고. 근데 이제 이게 쭉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배고픈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머리 아픈 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할 게 없잖아요. 금식하러 가서 뭐 하는데 뭐 성경 일자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 회개더라고. 회개. 이 회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회개가 되는데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하루 종일.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더라고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떠오르게 만들고 그걸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사람이 말이죠, 그 어떻게 먹지도 않는데 물도 안 마시고, 물은 마시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눈물도 한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다 보면은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가래가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뱉어내고 한이 없이 나와. 아마 한 20일이 넘을 때까지도 계속 가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가래가 나옵니다. 가래가 나오고 회개가 되고 눈물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는요,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서 나 여기 있다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은사 주고 능력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 많이 해가지고 내 안이 깨끗해졌을 때에 이때 주님이 간섭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말 찾고 싶은 분은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은 금식하되 그냥 무슨 목적이 능력 받으려고, 무슨 기도에 응답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힘들고, 나는 진짜 목회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공갈이야. 하나님께서 공갈 쳐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공갈 쳐, 사람 같으면 쫓아가 따지기나 하고 고소를 하지, 하나님이 쏘겨놓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는 내가 죽으러 올라가요. 내가 죽으러 목사가 돼가지고서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다가 굶어 죽자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굶어 죽입니까? 안 죽이더라고. 욕만 시큰 먹었지. 거기 그 기도는 원목이 김동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결고단에 있던 사람인데, 그 엄지도 뚱뚱한 사람이지. 그래서 원목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금식관에 돌더라고. 근데 방문을 똑똑 그랬더니 문을 열더니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금식관에 올라가면서는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물도 안 마셨습니다. 한 5일간. 그냥 입술이 새카맣게 타버리더만. 한 5일간 물을 안 마시다 보니까 새카맣게 타버리더라. 그러니까 김동일 그 목사가 가만히 나를 쳐다보더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목사한테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돼지려면 네 교회 가서 돼져. 왜 남의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소금장 치게 만들어? 내려가! 그러고 흘림지더라고. 그래서 금방 알지. 그 사람들은 뭐 늘 그거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내가 40일 그 다 이미 돈 다 치르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안 주더라고 방도.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40일씩 미리 다 받았다고 다 돈을 다 치르고 개척교회 목사가 난 내려갈 차비도 없어. 이제 집에 갈 차비도. 그래서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다 치르고 들어가는데 가라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라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물 먹으면 되지 왜 기아다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물 먹어요. 꼭 먹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소금도 먹어요. 그 구운 소금을 좀 갖다 주더라. 구운 소금을 갖다 주고 물 좀 떠다 주고 하면서 내가 확인합니다. 이거 소금하고 물 잡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물도 이제 5일 후속도 먹고 소금도 좀 먹고 하면서 기력을 좀 회복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금식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아브라함 목사 머리가 막 아프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눈 감고 머리가 아프니까 어지러우니까 그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회개. 그래서 금식하러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무지무지하게 시키더라고. 처음에 빼는 건 눈물 빼게 만들어. 두 번째 빼는 건 가래를 다 뽑아내요. 가래. 가래가 왜 이렇게 나와? 그냥 뱉어내도 계속적으로 그냥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다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갖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사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제가 그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부흥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오늘 같은 날이죠. 월요일 날 저녁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거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뭔 소리 하나. 그리고 저는 낯가리 맞으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부흥사가 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은 부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물론 뭐 방언도 주셨지만 방언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남의 방언을 갖다가 듣고 내가 해석을 해주는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에 가면은 제일 첫날은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럼 손 쭉 들죠. 그러면 자기 방언을 뭔 소린지 그게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사람 일어나 보시오. 그러면 또 몇 사람이 쭉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몇 사람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만 내려놓고 다 앉히지요. 그 방언해 보시오. 그러면 쫙 방언이 나오지. 그럼 그게 내 귀에 들어오면서 그게 해석이 됩니다. 난 마이크 대고 해석해줘요. 쭉 그 사람의 방언을 해석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엉망 울면서 방언하죠. 여러분 한 5분 내에 금방 잡혀버리지. 그냥 첫날 그냥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거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잘났다고 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기도만 괜히 방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그걸 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열어줍니다. 귀를 열어가지고 내가 하는 방언도 해석이 되고 남의 하는 방언도 들리게 해요. 들리게 해가지고 꼭 해석이 나가게 한다. 그게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은 갖가지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신의 은사는 당연히 주시고 여기 꼭두레 기도를 해서 말기암으로다가 죽어갔던 사람들 고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안 왔네. 저 이순자 집사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 봤어요. 전부 다. 이순자 집사 같은 사람, 저 김정아 권사, 이순자 권사, 김정아 권사 이런 사람들은 한 30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봤죠 다. 그래서 그 뭐 이제 대평이 있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들 많이 치유받았어요.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수함을 통해 가지고 고쳤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국에서 막 우리 집으로 전화를 어떻게 그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는지 막 전화가 와서 잠도 못 자 11시 12시에도 막 전화가 와. 그 전화를 해도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근데 이게 말씀이 오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그래서 저는 은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이 말씀의 은사만 지금 붙들고 쭉 해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오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은사는. 근데 말씀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버립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의 은사가 아주 귀중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자, 6장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어디 빠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이 어디 빠졌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이게 회개가 되는데, 근데 몰라도 회개를 시키더라고. 몰라도. 그거는 금식할 때는 그래요. 금식할 때는. 금식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찾아가지고 어디 빠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교만했는지, 아니면 욕심이 있었는지, 탐심에 내가 잡혔는지, 아니면 자존심 고집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부딪혔는지, 이런 거를 어디 빠졌는지를 본인이 찾아내지만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말,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이 팍팍팍 떠오르면서 회개가 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이거 정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완전히 뱉어내고 회개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은사로다가 이제 만나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 빠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도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요,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어디 빠졌느냐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라고 했는데 처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고요. 5절에는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 그 다음에 처음 사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게 도대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그 혈기가 좀 많았어요. 혈기가 젊었을 때에. 그래서 이 혈기가 성질도 급하고 혈기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때 아주 호되게 아주 저를 아주 그냥 정말 아주 풀무불에 아주 그냥 감금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갖다 받을 때에 저희 친척 중에서 저에게 선물을 금으로 만든 그 배지 십자가 금 십자가 배지를 갖다가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목회하면서 그 개척교회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 금은 팔면 돈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배지를 하나 금 십자가를 만들어줬는데 두툼하니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든지 양복에다 달고 다녔어요. 십자가를 갖다가. 그런데 제 그 신학교 동기 이 목사님이 그 의정부 쪽에 도봉산 쪽이죠. 거기 신상계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신상계. 신상계역 앞에 그 신상계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전철을 타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뭐 차도 없었어요. 그때 뭐 전철 타고 다니고 이제 이랬는데 이 전철을 타고 가서 이제 거기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뭐 이제 다과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철이 끊어져 버리고요. 지금은 몇 시에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11시도 안 됐는데 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전철이 끊어져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바로 뒤에가 불암산입니다. 불암산에서 기도하다가 내일 첫 전철을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불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주 거기 뭐 굉장히 기도들 많이 하는 산이 바로 불암산입니다. 무당들도 많이 오더만 그 신받으러 그 불암산인데 거기서 이제 하루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러고서 시간 맞춰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전철을 갖다 딱 탔는데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밖에는 뭐 좀 추웠던 모양이죠. 근데 전철 타면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잠이 오더라고. 그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내 목을 갖다 막 조이는 거야. 목을 갖다가. 나는 내 지인인 줄 알았어요. 남이 나를 갖다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장난하는 줄 알고 누구야? 아유 이거 아파. 장난하지 말고 그만해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억지로 내가 머리를 뺐어요. 머리를 빼고 난 다음에 누군가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냄새 나더라고. 술 냄새가 확 나는데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억지로 내가 머리를 빼가지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목을 막 졸리더니 머리를 빼고 나니까 막 주먹으로다가 막 얼굴을 막 때리고 막 그냥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더라고. 그냥 막 발로 막 차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나도 힘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딱 잡아가지고서는 너 뭐냐? 너 뭔데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냐? 그랬더니 너 같은 놈은 마저 죽어야 된대요. 나 같은 놈은. 그래서 너 나 아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난 너 전혀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내가 가정 파괴범이래요. 그래서 나는 뭐 바람핀 일도 없고 내가 무슨 남의 가정 파괴시킨 일도 없는데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니까 당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 그랬더니만 근데 십자가를 자꾸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가정 파괴범이야. 넌 죽어도 마땅해. 이러면서 계속 날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 뭐 때문에?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 한참 이장님이가 무슨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때 아마 마누라가 아마 그쪽으로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나갔다는 거야. 어떤 목사의 꾀에 빠져가지고 큰 집에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는 거죠.
애들 뭐 완전히 다 뭐 엉망진창되고 그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마누라 찾아서 다니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를 갔다가 맨날 술 먹고. 근데 십자가를 떡 딴 사람이 졸고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화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아, 이러니 내가 얻어맞은 게 십자가 때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러고 십자가 하나 달았다고 그렇게 얻어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자리를 옮겼지요. 벌떡 일어나고 딴 카드로 가버려. 근데 쫓아오대. 쫓아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버렸어요. 그냥 내 목적지까지 못 가겠더라고. 이 사람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런데 물론 내가 같이 싸울 수도 있었죠. 그리고 내가 싸웠으면 아마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 체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받는 게 십자가 때문에 받는 거라니까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예수 알기 전에 혈기가 많았고 그 못된 짓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빼내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호되게 당했지요. 아주 호되게 당해가지고 목적지 가기도 전에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그 의자 있잖아요. 딱딱한 의자. 거기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온몸이 벌벌 떨려요. 왜 벌벌 떨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한 대라도 주워 갈겼으면 나 맞기로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막 엄청 막 얼굴이 막 그냥 피멍이 들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마디 했으면은 그렇게 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때문에 이놈은 그냥 십자가 큰 십자가 하나 달아놓은 그 죄로다가 그냥 말도 한마디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어디다 다 치고 그리고 그냥 그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더라고. 막 팔팔팔팔 떨리대. 그때 거기서 내가 엉엉 울었어요. 혼자서 한참 울다가 그게 내가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십자가라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그 십자가 안 달고 다녔어요. 뛰어버렸어. 뛰어버리고 잠자면은 꿈에 영락없이 그분이 나타나네. 근데 꿈에서도 내가 때려. 그냥 내가 주먹으로 가지고 발로 막 쳐 돌아다니네. 그러다 내가 깨버리면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이게 오래가더만 이게 오래가. 여러분 어디 빠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호되게 가르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혈기를 갖다 빼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했어요. 나도 세상에 살 때를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그건 뭐 성도들이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꼭 교회 와가지고 큰소리 치잖아요. 그것도 목사는 샌드백이야. 기분 나쁘면 그냥 목사한테 다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미리 한번 호되게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에바난 매치 가지고서 난 안 떨어지지. 그때 하도 내가 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빠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어디 빠졌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처음 사람을 버렸어. 어디서 도대체 떨어뜨려 먹었는지 그거 너 찾아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빠져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주식에 빠져. 주식에 지금 목사들도 그냥 도대체 예배 들다 말고도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더라고. 그냥 주식이 빠져가지고 주식. 이거 알아야 돼요. 어디 빠졌냐? 너는 어디 빠졌냐? 이 빠졌냐라고 할 때에 주여 나는 지금 주식에 빠졌습니다. 난 낚시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바둑에 빠졌고요. 나는 춤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성에 빠져 있고요. 나는 술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어디 빠졌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거다. 가르쳐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6장. 자,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일 줄 안다는 게 주님 나는 지금 주식이 빠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그 코인에 그 비트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 빠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난 지금 돈에 물질에 여기 빠졌습니다. 나는 그 완전히 그 이기심과 고집과 하집에 자존심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이는지라. 그걸 보여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본다고 남의 거는 보여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저놈이 잘못했지. 이러니까는 맨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야. 말로만 목사지. 말로만 전도사고. 말로만 어디 빠졌는지를 보여야 돼요. 그거 보이지 못하면은 주님과의 관계 해결 안 됩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는지. 어디 빠졌는지를 갖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 빠져 있어요? 그거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거 보여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 빠졌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매일 하나님께 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어디 빠졌느냐라고 그걸 요구하시는데 나에게 돈 주시고 성공과 출세해 주시고 그냥 나에게 명예와 권력 주시고 이거 완전히 코드가 다른 거지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하고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괜히 배만 고프고 머리만 아프다가 내려오는 거야. 그냥 배만 고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회개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무엇 능력? 능력은 내가 깨끗해졌을 때 능력이야.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나도 모르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계속 떠오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나는 정말 그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능력 받겠다고 어쩌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다 잘못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막 눈도 멀고 그냥 풍도 맞고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른 거야. 목적이.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요. 자기 힘. 능력은 무슨 능력은 하나님께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 빠졌는지를 모르게 되면요 평생 예수님 헛믿다 가는 거예요. 헛믿다 가는 거예요. 헛믿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빠졌는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 어디 빠졌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난 그때 진짜 뭔지를 몰라서 진짜 뜨거워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불을 받게 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에 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싸우거나 슬픈 어린아이 때 많이 울잖아. 근데 울 때 어때요? 속이 따끈따끈해요. 속이 따끈따끈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왕 하고 터져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내 안에 뭔가 울먹울먹하면서 이게 뭔가 여기 안에서 자꾸 꾸물꾸물하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덮여져요. 이 안에서 이 덮여지는 게 점점 커지면서 뜨거워져요. 근데 이게 커지면서 뜨거워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못 있어요. 저는 옷을 다 벗었어요. 우통을 아랫도리는 안 벗었지. 겨울인데 우통을 다 벗었어요. 다 벗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봉중봉중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하늘에서 막 이 눈이 내리는데 이 몸에 이렇게 담은 추울 것 같지요.
이게 침 맞는 것처럼 따끔따끔합니다. 따끔따끔하면서 안에서 막 불이 그냥 막, 그런데 이게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뜨거워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뜨거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뛰는 거죠. 그냥 뛰는데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다 죽어갑니다. 걷지도 못해요. 진짜 막 그냥 막 방방 뜹니다. 방방. 정말 완전히 그 무당 그냥 완전히 신바다가 뛰는 정도가 아니야. 정말 방방 떠요. 그냥 방방 뜨는데 그렇게 불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금식기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쭉 한 20리 걸어요. 10리길 갔다 10리길 올라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면서 이제 대표기도 한 번씩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찬이 정도 못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방이 짓고 그냥 억지로 내려갔다 억지로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피가 이게 굳어 뿌리게 되면 중풍이 와버려요. 이게 사실 금식기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하여튼 너무 힘이 들어도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이제 운동하러 나가려고 나갔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껍질을 이렇게 벗기니까 후루룩 벗겨져가지고 껍질이 불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불 받는 것 같은 게 아니야. 껍질이 훌렁훌렁 벗겨져. 그냥 완전히 얼굴에서. 그게 불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그렇게 불을 받고 나면서 이제 갖가지 은사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방언이에요. 방언, 환상 방언은 그건 제일 먼저 오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 통변, 그리고 신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어디 빠졌는지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방법을 썼나. 자, 이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말했지요. 자,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는 방법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뭇가지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나무와 나뭇가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나무를 베어 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3일길을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이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 죽게 생겼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거는 이미 다 먹었고 3일이 지났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큰 물을 찾는데 물을 찾았지요. 찾기는 찾았는데 어때요? 물이 쓴 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의 쓴 물, 그러니까 쓴 물을 갖다가 발견했는데 먹지를 못하는 게 너무 쓰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나무라고 했어요. 한나무. 그러니까 어떤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한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 지적한 거야. 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딱 하나를 지적한 거예요. 지명한 거야. 이게 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갖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 완전히 나무가 베어진 거 아니에요. 베어가지고 물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뭐가 됐다? 단물이 됐다고 했다고. 그 개념과 오늘은요 나무 가지를 뺐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뺐다라고 하는 것과 나무 가지를 뺐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뺐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으로.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쭉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남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입니다.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니에요. 딱 하나를 지정한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통째로 지금 던져버린 거야. 나무를 통째로 던져버린 거고, 오늘 지금 이 엘리사의 사건에서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가지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나무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이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마라와 같이 쓴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파 죽겠네. 야, 목이 말라 죽겠네. 이러다가 이제 물도 마시고 밥을 먹게 되면 어때요? 배불러 죽겠네. 소화가 안 돼서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재미있어 죽겠네. 전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아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죽겠네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지금처럼 이 교회를 갖다 잘 짓지 못했어요. 그냥 그 샌드위치 판대로다가 해가지고 1층으로다가 해놓고 2층 올라가는 그 종탑, 올라가는 그 종탑을 쇠로다가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제 기도실이었어요. 그 방을 하나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척교회 때는 할 게 없어요. 거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그냥 왜냐면 성전에 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조그마니까 금방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기도하게 남겨놓고 나는 종탑 올라가는 거기 방 만들어 놓은데 거기 이제 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데인데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집사도 안 됐던 분이에요. 아마 권찰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애를 하나 어린아이인데 걷지도 못해요. 벌벌벌 기어다니는 애야. 근데 이제 식당 봉사가 되니까 애를 그냥 밖에서 놀게 하고 이제 식당 뭐 이제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애가 그 층결 쇠로 만들어진 저기 여기 있잖아. 뻥뻥 이렇게 구멍 뚫린 거. 그거로다가 층계를 만들어 거기 올라간 거예요. 애가. 그 기어다니는 애가 어떻게 거기 올라가는지 몰라요. 거기 올라가가지고서는 올라가서 거기서 방에서 놀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애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졌는데 이 팔이 부러졌죠. 팔이 부러졌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에 애가 팔이 부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뭐 지불해 드려라. 그리고
그 치료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치료비를 갖다 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는 저녁 예배 나오려고 생각을 못했거든. 애가 그 병원에서 뭐 기부스하고 뭐 이랬다니까 다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헌금이 올라왔더라고. 헌금이.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 권찰이야. 그 권찰이 하나님 우리 아이 머리 다치지 않게 하시고 팔 부러지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올라왔더라고. 여러분 이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은 그게 있겠냔 말이야. 주님이 없으면은요. 뭐 때문에 지금 뭐 장사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시지 않고 팔을 부러뜨려 이래 시험이 들 수도 있지요. 그건 마라의 쓴물이야. 그런데 이게 단물이 되는 거는요. 만약에 떨어져서 머리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노. 그러니까 머리 다치지 않고 팔 부러지게 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 이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 집어 던질 때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만 오늘 바로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에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 이건 바로 뭐냐?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예수만 못 박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다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능이 없으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모여 도깨비 방맹이야. 도깨비 방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뭐만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예수 그냥 목에 그냥 완전히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미싸우니 그냥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가지가 베진 게 아니에요. 나무가지가 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했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무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가 베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 몸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번제나 물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걸 보면은 짐승을 이제 산채로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은 그 산채로 데려온 짐승을 그대로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못 올려놓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짐승을 묶어가지고 묶습니다. 전부 다 완전 줄로 그냥 묶어서 걸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로다가 목을 팍 찔러가지고서 그 목에서 피가 쫙 뻗어가지고 나오는 거 어때요? 그걸 또 양도기로 또 받아. 그거 짐승 피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제단에 피 뿌리잖아. 그러니까 그 피를 또 쫙 뻗는 거 그 피를 받는다고. 그 피를 다 이제 그 짐승이 다 피를 뽑고 나면 어떻습니까? 벌벌벌벌벌벌벌 하다가 그냥 죽죠. 그래서 피 다 뽑아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짐승에게는 피가 생명이라고 했죠. 피 다 뽑아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어지면 어떻습니까? 배 쫙 갈라가지고서 안에 있는 거 전부 내장 다 긁어내고 그리고 가죽 싹 뺏기고
그리고 전부 발 4개 다 전부 잘라내 버리고 이래가지고서는 전부 또 그걸 각을 뜨자 토막토막 동태 포 뜨듯이 그걸 전부 각을 떠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베라의 불 하나님의 그 불로다가 완전히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화제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재물이라고 했다고? 내가 재물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산재물이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했듯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산재물이 되는 거죠. 산재물이. 그래서 이게 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되놓으면은 이제 내가 완전히 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로부터 나무가지가 베어지면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또 거듭나야죠. 어떻게 해야? 이제는 또 그 개념이 또 달라요. 그건 감람나무 비유에 나옵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무슨 나무? 참감람나무. 우리는 무슨 나무? 돌감람나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로 내가 알고 있는데 로마서 17장인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17장인가? 11장인가? 로마서 11장이 11장. 로마서 11장 17절. 자,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까지는요 일단은 베어져야 됩니다. 이 베어져야 된다는 것은 나무로부터 끊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떤 나무? 돌감람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부터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감람나무였었는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베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내 옛사람이 망령된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베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베어진 바로 그 가지가 어디에다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는 옛사람의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이죠. 요거는 이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생됨 거듭남 이것이 언제나 죽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서는 떨어져야 죽어야 돼요. 베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가지가 베어져서 떨어져 나가 죽었어야 돼요. 죽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됐다.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정리했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잘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돌감람나무로부터는 완전히 베어져서 완전히 죽었어요. 꺾여졌으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와 나무와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 개념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말할 때도 언제든지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자 11장 4절 말씀 자 3절서부터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두 증인을 지금 말하는데요.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게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굵은 벼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벼옷.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나 부모가 죽었을 때나 이럴 때에 굵은 벼옷 입고 방송되고 가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면서 이게 바로 굵은 벼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그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만 내가 증인 아니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냐? 내가 바로 증인이야. 여러분과 내가 증인이야. 뭐 여호와의 증인만 증인이야. 저 새끼들이 좀 귀신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증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내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굵은 벼옷 입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못돼 먹은 죄악된 속성 이거 놓고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부모, 그리고 내 가정, 직장, 사업, 내 교회 이거 놓고 굵은 벼옷 입어야 돼요. 이게 증인의 권세예요. 얘가 그냥 우리는 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며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래야 이게 증인의 권세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 증인의 권세를 감당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바로 두 증인은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증인이죠.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뭘 말한다고 했어요? 두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가지로부터 찍혀서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어 이제 그 진액을 함께 빨아먹는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한 두 감람나무는 바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라고 하면은 이 개념이 딱 서버렸죠.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봅시다. 아까 했잖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잘 정리가 됐죠?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이게 두 감람나무. 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뭇가지가 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맨날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 형제들아 단연코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나니 나는 날마다 죽어라. 예,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나뭇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만 회복이 돼요. 다른 걸로 회복 안 돼요. 근데 이 가만히 이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러 갑니다. 꼭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뭔가를 갖다 딱 하나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을 하면 되는 거야. 물론 기도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죽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만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힘없고 나약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갖다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도둑놈들이지.
이건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전부 자기 것만 맞춰달라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하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이클이 달린 거예요. 사이클. 코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요 물에 빠진 도끼가 쇠로 된 도끼가 떠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다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그까지 뭐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지 말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거는 무슨 뭐 소설 보거나 전래동화 봐도 얼마든지 있잖아. 그런 거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이 바로 쇠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과 사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빨리 되게요.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이제 쇠도끼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죽어야 나뭇가지가 베어져야 나뭇가지가 베어져 집어 던져버려야 이제 물에 빠졌던 도끼가 어떤 물에 타락의 물 안에 음료의 물 여기에 빠졌던 것이 이제 도끼가 이건 뭐니 이것이 정신 사상인데 도끼 사상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다듬고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게 떠오르기 전까지는 어때요? 밥맛도 없지. 저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빨리 똑벌떡 일어나고 식을 놈, 살 놈, 그냥 찢어 죽일 놈 그냥 이랬던 사람이 이제 쇠도끼가 딱 떠오르니까 어때요? 이뻐.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죽을 죄도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할까. 이게 쇠도끼가 떠오른 거야. 쇠도끼가 뭐 물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쇠도끼 예수의 정신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쇠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으로 끝나면 어때요? 그 빌려온 도끼야 그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자 7절 6장 7절 자 열왕기하 6장 7절 말씀. 자 열왕기하 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잡으니라.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도끼가 떠오르는 것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거 떠오른 거야. 그 도끼가 떠오른 거야. 그런데 이걸 손으로 짚는 되는 건 뭡니까? 나의 자체화가 된 거야. 이제는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손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자체화, 나의 생활화, 나의 능력화가 된다. 잡아야 돼요. 내가 내 걸 만들어야 돼. 내 걸 만들질 못하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도끼가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해봐야 남의 도끼야. 남의 도끼. 아무 쪽에 쓸데없지. 남의 도끼.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됩니다. 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넓혀지는 거야. 보세요. 이게 넓혀지는 겁니다. 자 6장 1절 2절 보세요. 자 6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처소가 좁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좁다. 우리의 믿음도 좁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넓히는 게 바로 뭡니까? 부흥이죠. 그렇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꼭 머리수만 넓히고 돈만 많이 버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선배들 보니까 무슨 부흥이 해? 심령대 부흥이 하잖아. 이게 넓혀져야 돼요. 심령이 넓혀져야 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넓혀지기 위해서는 이게 넓혀지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정말 금식기도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꿈을 줬거든요. 정말 하나님 큰 비전을 줬어요. 난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훌륭한 장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한데도 하나님이 자꾸 목회를 하라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끌고 간다는 거야. 자기가 환상을 보여주시라고. 환상을 큰 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환상에 큰 배가 떠오르더라고. 근데 배에 사람이 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를 갖다 상여처럼 목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물에 첨벙첨벙 빠져서 걸어가면서 아주 배를 갖다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더라니까. 희한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면은 무슨 뜻입니까? 배에 사람이 올라타고 가야지. 왜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왜 짊어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너의 교회를 갖다 강권적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래도 못하겠냐? 그러면 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간다는데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못할 거 뭐 있어? 그래서 하지요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강권적으로 끌고 가. 완전히 개척 단계에서 진흙탕에 막 불리시는데,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만한 목사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그냥 진흙탕에 막 불리시고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렇다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배추장사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자. 하나님한테 쏘갔다. 아니 쏘길 놈이 따로 있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쏘기를. 사람 같으면 쫓아가서 귓밤에나 가지고 싸울 텐데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죽자. 그래서 내가 금식기도 올라간 거예요. 안 한다.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이러고서는 그냥 금식기도 40일 기가 순포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더만 40일 동안에 아주 완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말씀도 열리고 은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도 되고 오살리네 기존 조영기 목사 살아계실 때 내가 주강사였어요. 주강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많이 전했습니다. 이게 이 넓혀지는 게 죽어야 돼요. 일단 죽지 않으면 절대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살아서 깨끗하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안 주시고 빨리 주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맨날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그냥 잡아당기 하나님만 괴롭히는 거지.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쭉 상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더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넓혀지기 위해서는 나뭇가지가 베어져야 한다. 내가 바로 나뭇가지인데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더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